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노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는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전 참 청개구리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청개구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청개구리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작은 연못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기 청개구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청개구리가 얼마나 엄마의 말을 잘 안 듣던지 엄마가 이리 오라 하면 저리 가고 좀 절로 가라 하면 이리 오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엄마가 노래를 가르칩니다. 개굴 개굴 해봐. 그러면 아기 청개구리는 굴게 굴게 하면서 반대로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엄마 말을 잘 안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엄마 개구리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저기 높은 산이 아니라 저기 냇가에 심어다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청개구리는 정말 말을 안 듣고 항상 반대로 하니까 내가 냇가에 심어달라라고 하면 저 산 위에 심어주겠지, 묻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엄마가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엄마 개구리가 죽게 됩니다. 이제 이 청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엄마 말을 잘 안 듣다가 그래도 이제 엄마 유언이니까 지켜야지 하고 정말 어머니를 냇가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큰 비가 내리게 되고 엄마 묘는 냇가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개구리는 개굴개굴 슬피 운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청개구리 같다 이야기를 하지요. 또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착각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모습을 볼 때에 청개구리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종종 이런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닌데 그 의미를 오해하거나 또는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여 좀 말씀의 본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또는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에 로마서 12장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완전히 죄악시 여기고 세상은 무시하고 세상을 떠나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는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세상의 것이라면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을 너무 치우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실수를 종종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고신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고신이라고 하면 정말 보수적인 교회이지요.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드럼 치는 것은 물론이고 드럼도 사실 없었습니다. 기타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기타를 치면 기타는 술집에서나 치는 악기라고 절대 기타 치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다녔던 그 모 교회가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온 마음 다해 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 시절 기타 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던 그 어르신들의 권면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연약하고 부족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다 보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잘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반대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적대하고 세상에서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올바른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순종하라. 특별히 그 당시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체계를 인정하고 그 체계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의 권력자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안에서 세워진 권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교회 안에는 로마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당시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고 교회에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로마 정권을 향해서 맞서 싸우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듯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독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주의 감정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과 또는 토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맞느냐? 그런 논쟁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그 논쟁의 중심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금 내라. 로마 제국이지만 세금을 내라. 그리고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존경할 자들을 존경하고 또 두려워할 자가 있으면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그저 세상과 반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상은 다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거부해야 되고 세상은 반대해야 되고 세상에서 항상 싸우기만 해야 된다. 그래야 정의와 공의가 실천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정말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세우기를 원한다면 세워져 있는 제도를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말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제국의 왕을 섬기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왕까지 섬겼습니다. 그렇게 왕을 열심히 섬기다가 그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는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왕 바로 다음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쯤 되었다면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왕 다음의 자리에 올랐구나.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내가 은밀한 그런 계획을 짜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무력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애를 씁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그 일을 내가 군사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왕에게 반역하여서 싸워서 우리 나라들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하들보다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나라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비록 세상에 세워져 있는 왕이지만 다른 신하들보다 더 왕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럼 다니엘로 말미암아 이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다니엘의 왕을 찬양하라. 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니엘이 군사를 모아서 왕에게 협박하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백성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왕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이방왕이지만 그 이방왕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하게 사는 것은 세상을 전혀 무시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적대하라는 것이 당연히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위에 세워져 있는 권세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위에 세워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인 줄을 믿고 교회 안에서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장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공의와 정의가 빛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세상 권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권세자들을 이유 없이 거스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세우시는데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을 때는 더 이상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권세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권세자들이 무엇과 같아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 사자와 같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 세워져 있는 권세자이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그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며 나아갈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세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우리는 세상 권력자 앞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권세의 주권이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우리가 세상 권력자 앞에서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이 있을 때 말이죠. 다니엘을 아까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다니엘은 왕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말을 어길 때가 있었지요. 언제입니까? 기도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다니엘은 지금까지 왕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왕에게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라는 뜻에는, 그 말에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지만 왕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하여서 히브리 여인들이 출생할 때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그 어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어명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죽이지 않지요. 살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가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나의 직장을 빼앗아가고 나의 부와 명예를 빼앗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1945년 우리나라 광복 이전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신사참배가 강요되었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게 하고 또 교회 목사님들은 감옥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협박에서도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있었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신사참배할 수 없다. 여러분, 칼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그 일본의 칼 끝에도 무릎 꿇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말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참으로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세상에 세워진 질서를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냥 잘 순종하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한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참 성실하다, 정직하다, 선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 청년과 나누었던 대화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유치원 교사로 이제 직장을 가진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 힘들다고 고민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회 초년생이니까 사회생활이 힘들겠거니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그 유치원에서 회계장부를 2개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회계를 맡게 되었는데 이중장부를 쓰는 것이 자신의 신앙 양심에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 유치원 원장님이 교회 권사님이라는 것이죠. 같이 유치원 일을 하는 친구들에게, 신앙의 친구들에게 그런 고민들을 나누면 그런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유치원도 다 똑같으니까 그냥 하면 된다. 그냥 다 그런 거다. 눈 감고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본인은 그게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참 난감해서 같이 들어주고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청년이 유치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결단 같으나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청년은 정말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장에 해고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청년의 그 뒤에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었겠습니까? 사실 그 청년이 그 다음 바로 좋은 직장을 찾았더라라고 하면 참 좋은 간증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청년이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청년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산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 청년은 반드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실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직분이 있고 자리가 있어도 정말 존경할 만한 자가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권세에 맞게 행동하지 못할 때에 그 권세는 결국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직분이 있고 자리가 있어도, 직장에 자리가 있어도 과연 그것으로 불법을 행할 때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용하지 못할 때에 반드시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버지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 아버지는
권세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남편의 역할들을 참되게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남편의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혹시 우리가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사자로서 감당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교만하고 나를 높이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권세를, 이 역할을, 이 직분을 주님의 뜻대로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참 젊을 때에 저는 그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에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을까? 오래도록 별을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위야, 너나 잘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제가 아무리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고 제가 아무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원한다 할지라도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그냥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과 정직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은 결국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저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은가? 그것은 우리가 고민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이 땅을 주관해 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있을 때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영향력과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가장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먼저 되어야 그 뒤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때로는 정말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자르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애쓰고 애쓸 때에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아름답게 선하게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